어제 또 밤새 또 많은 이렇게 눈이 내렸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눈이 안 오는 지역에서는 눈 오면 이야, 아이들도 이렇게 그 경치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서원, 또 아산염 지역, 이 서원 지역에는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또 차를 운전하는데도 여러 가지 또 우리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지만, 한 번쯤은 그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이어지리라, 이렇게 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심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그 또 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세워주고 또 위로하고 주께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이렇게 정말 떠내려가기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태평하게 살아가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다는 그런 영적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이 선입견이 있다는 것이죠. 선입견. 먼저 이렇게 딱 고정관념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아람 왕이 먼저 이렇게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고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오늘 9절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오늘 나아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문 앞에 왔습니다. 선지자의 집 앞에 왔습니다. 당연하게 오늘 나아만은 생각하기를 자기 나라의 왕이 서신까지 보냈기 때문에 자기를 문을 열고 환대해주고 맞아주고 또 차도 대접하고 아픈 환부의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오늘 아람 나라에서 먼 길을 와서 엘리사의 문 앞에 이르는데,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는데 이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보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오늘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나아만이 노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열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뒤에 나오지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누구의 생각? 자기의 생각. 문둥병 걸린 나아만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나를 맞아주고 여호와 이름으로 아픈 한 번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할렐루야, 우리 몸이 아플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또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픈 환자가 있으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번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4번 흘리셨는데, 첫 번째 피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시기를 하루 전날 밤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해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기도하는데 뭡니까?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흘리신 피는 기도하다가 흘리신,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할렐루야, 이 보혈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지, 고난이 많지, 왜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놓여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다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한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서야 할 가시관 주님이 홀로 서셨네요. 할렐루야. 첫 번째,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흘리신 피,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능력의 보혈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흘리신 피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 잡혀가셔서 이마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는 이마에서 예수님께서 피가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 가시관을 쓰시니까 그 가시관에 이 이마가 찔렸어. 이마에, 머리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사단의 저주를 물리치시고 오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뭐냐? 가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따먹고 범죄하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옥한 땅, 할렐루야, 오늘 농사를 지으실 때도
땅에 태비를 주고 또 거름을 주고 비를 주고 또 겨울에 굳었던 땅을 뭡니까? 땅을 이렇게 밭갈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잘하면 오늘 같은 땅이었지만도 뭡니까? 이게 열매가 소출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은요, 정말로 죄를 짓기 전에는 거기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 모든 과실의 열매가 오늘 풍부하고 곡식이 모든 것이 오늘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따먹고부터 그 땅이 뭡니까?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땅에서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오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마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오늘 삶의 저주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 잡혀가서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그 채찍에는 채찍에 이 뭡니까? 뾰족한 징이 박혀 있어서 채찍으로 맞으면 살갗이 막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흘리신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그 피는 바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신유.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신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영육간에 오늘 질병이 있을 때 오늘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 치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을 나음을 얻었도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영육의 질병은 떠나갈 치어다. 성령의 불로 불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의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골고다 언덕에서 양팔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신 그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속죄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다가 피를 흘리셨고,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리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생각도, 내 생각에는 내가 오늘 큰 나라 이스라엘보다 더 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왕이 친히 서신을 보냈는데, 내 생각에는 오늘 주의 종이 내게로 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내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맞이해 주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내 생각과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오늘 나만처럼 이 선입견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늘 장애물이 오늘 홍해가 또 유르구승이 가로막혀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주 안에서 오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나만이 내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나를 맞이해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에 얹어서 치료해줄 줄 알았는데 오늘 나만의 반응을 보세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오늘 나만이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끝까지 분노해서 떠나갔다면 오늘 나만은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오늘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 직선 코스로 가게 되면 두세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나아갔다. 어려움과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과거를 추억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다. 비록 힘든 노예 생활이었지만도 그런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오늘 목이 타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 행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양식이 없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원불교 신앙이라고 하죠. 원망, 불평, 교만. 그래서 막 땅이 꺼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은 자기 생각대로 분노하며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나라에 더 크고 맑은 강이 있는데 분노하며 떠나려고 했을 때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 장군에게 너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큰 일을 행하고 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뭡니까?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것입니다.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이 치료받는데 그것을 왜 반발합니까? 뭡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 이런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환경 이런 거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빈배를 빌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저기 깊은 데 가서 베드로야 그물을 내려라. 오늘 베드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고기 잡는 어부 잔뼈가 굵은 그 뭡니까? 이 물길이라고 물길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 어느 포인트에 고기가 많은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거기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데는요, 너무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베드로의 자기의 경험으로,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오늘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낮 12시, 낮이었거든요. 오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경험적으로 오늘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합리성 다 내려놓고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2배 가득 고기를 잡고 오늘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 가운데 내 생각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사회적 체면 상황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보면요, 이 나만의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친히 서신도 보냈고 오늘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오늘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오늘 안수해주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런데 내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서펄전 목사님이 이 믿음에 대한 시를 썼는데, 내가 믿음과 사랑과 모든 은혜에서 자라기를 주님께 구하였네. 주님의 구원을 더 많이 알기를, 주님의 얼굴을 더 열심히 구하게 되기를 구하였는데 기대했었네. 은총의 날에 즉시 주님께서 내 요청에 응답하시고 그의 강건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내 죄를 정복하고 내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기보다 주님은 내게 마음의 숨은 악들을 알게 하셨고 지옥의 성난 권세들이 사방에서 내 영혼을 공격하도록 하셨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친히 그 손으로 내 고통을 더 심하게 만드는 열심을 내고 내가 꾸민 모든 아름다운 계획들을 결단내고 내 조롱박을 깨뜨려 내 발밑에 던지시는 것처럼 보였네. 떨쳐 소리쳤네. 주여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주께서 버러지 같은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대답하셨네. 바로 이 방식으로 나는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데 너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내 계획이 다 깨어지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생의 고난 앞에 다다를지라도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아멘. 우리의 계획들 내 생각들이 다 내려놓고 깨어질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끝까지 나만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그대로 뭡니까? 오늘요 아람 나라로 갔다면 나만은 평생 동안 문둥병으로 고통받았을 것인데 오늘 나만은요 그 종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아멘. 나만이 내려가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 종의 또 감동에 또 권면에 순종하고 또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오늘 기적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생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문둥병을 치유하시고 아멘. 우리 인생에 오늘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아만은 자기 생각은 이러했지만 오늘 그리에서 분노하여 떠나가려 했지만
오늘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패러다임, 내 선입견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번 한 번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인간을 강건함 주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